그래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잘 떠오르진 않지만, 하지만 그 주님께서 늘 내 곁에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셨음을 감사하며 믿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예수 따라 항상,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아멘. 주를 만난 그 기쁨 누리시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찬양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날 정케 하신 피,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나님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23년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에는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믿으며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거리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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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인자함을 베푸셔서 때마다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온 주의 백성들을 맞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질병 문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부르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동문 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낭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요, 핵심이요,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졸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3년간 하지 못하였던 점심 식사를 지난주부터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부터는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목회 계획과 각 기관들이 세운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주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사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옵고, 믿는 저희들로 인하여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사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 모든 일에 형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인간의 본성을 르상티망이라는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르상티망이 뭐냐? 약자가 강자에 대해 갖는 분노, 질시, 원망, 부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한 감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르상티망은 약자가 강자에 대해 갖는 그런 복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에 대해서 시기, 원망임을 가질 수 있죠. 또 권력자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르상티망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외적으로 보면 선진국 수준입니다. 국민소득이라든지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선진국 소재.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은 너무 불행한 것 같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 뿌리 깊은 르상티망의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정말 무투리운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증오와 저주가 난무하기도 하고 원망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러니 언어가 날카롭고 아주 거친 거예요. 우리 국민 수준은, 국민 소득은 외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해. 우리나라 정말 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한국 국적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소망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전에 비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르상티망의 마음으로 행복할 수 없죠. 이 불평과 원망의 말로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길까요? 이유를 들면 여러 가지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런 이유를 하나로 아우른다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는 환경이 있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다른 나라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경제적인 수준만이 아니라 문화, 치안, 삶의 모든 것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감사를 하지 못해요. 외국 사람은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 늘 이렇게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 누려도 이걸 고마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 목사 딸 주례해달라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 이제 두 커플이 내려왔어요. 제가 결혼 교육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결혼할 이제 결혼 배우자의 장점을 이제 적으라니까 장점은 쭉 나오더라고. 숙제를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장점 20가지를 이제 적어오라 했어요. 근데 장점 적으라 하면 20가지, 30가지도 그냥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장점이 많은데 옆에 있는 우리 이제 배우자 될 사람의 단점이랄까, 내게 좀 힘든 부분, 단점이라기보다도 힘든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냐 그랬더니 한 가지는 얘기하더라. 한 가지는
근데 그게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나랑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거 왜 없냐 했더니 생각이 안 난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젊은이들이 서로 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에 빠졌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어떤 가정, 어떤 커플은 이 수많은 장점들, 좋은 점들을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단점, 안 좋은 것에만 계속 집착하고 그거를 따지고 지적질하고 불평해. 그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십 가지의 장점들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고맙게 여기지 않고 그냥 안 좋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왜 그러느냐 계속 따지고 하니까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삶이 피폐해지고 그 결국은 깨지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좋은 점들, 감사한 점들 한두 가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힘든 거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늘 그냥 삶이 피폐하고 그냥 원망과 이런 질투,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드리니까 가정 예배 안 드리고 월화 목금토 이렇게 매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애들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매일. 근데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감사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것을 보지 못하고 힘든 거, 안 좋은 것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 감사하지 않으므로 단점만 보고 안 좋은 점만 보므로 점점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게 돼요. 여러분 지옥, 이 땅에서 지옥은 누가 만든 곳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 곳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 스스로를 여러분이 정말 살면 다 모든 것이 좋고 감사하고 다 정말 형통하고 평안하고 다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 고해다.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똑같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고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거 없는 세상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르상티망 없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분은 안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들 너무 많을 것입니다. 구원해 주심이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연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힘 얻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병원에 입원하시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힘 얻어서 다시 기력 회복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는 예배의 기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50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시편 50편에다가 아삽의 시라고 뒤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제목이 써놨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요 아삽의 시에다가 이제 부제를 다른 제목을 하나 달았어요. 뭐라고 제목을 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즉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제 고백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이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 자,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과 먼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언약을 맺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계약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계약 백성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쌍무 계약이래요. 쌍무 계약. 쌍무 계약이 뭐냐? 둘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무를 지어요? 이스라엘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런 의무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의무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이 성도들이 서로 이 계약을 잘 지킬 때에 약속을 잘 지킬 때 이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계약을 약속을 어기신 적도 잊으신 적도 없어요. 문제는 항상 어디에 생겨요?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잘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뭐로 언약 맺었다? 제사로 언약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제사하기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제사하기로 하나님께 언약 맺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마다 제사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때마다 제사 드렸어요. 율법의 명령 따라서 매일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마다 번제 드리고 초하루 때 번제 드리고 뭐 절기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모든 절기 때마다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주일날 드리는 안식일 번제, 뭐 초하루 번제, 뭐 유월절 번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겠다.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때마다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백날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 제사 드리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는 그냥 애꿎은 짐승을 죽이는 그거 지나지 않습니다. 오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다시는 제사 드리지 마라. 제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 역겹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 했는데 이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제사 드리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짐승 잡아 죽이는 게 다가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사, 하나님 원하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제사 드리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피해 굶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 제사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여기 나와 제사 드릴 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보면서 이런 약한 허물 가운데 있어서 이런 제사 드리오니 하나님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다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걸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못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집에서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너희들 집에 있는 그 순념소, 뭐 양, 소, 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 산에 있는 짐승들 다 내 것이다. 내가 다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사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다. 나를 구원하심이 감사하고 내가 내 발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음이 감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때마다 은혜 내어주심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립니까? 우리 올해 2023년 우리 실천사항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첫째 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면 하나님이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감사하며 예배하면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환난 당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예배하면 여러분이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단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화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는 직역하면 예수님의 머리란 뜻인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그런 화가입니다. 이분이 그린 이 그림,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이게 많이 팔렸는지 1940년 한 해만 예수님의 얼굴이 들어간 그런 그림책이 한 해 5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 있죠? 그림?
아마 이 워너 솔맨이 그린 걸 겁니다. 그만큼 이 워너 솔맨의 그 예수님의 초상화가 많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서 은혜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워너 솔맨이 이 예수님의 초상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가 1917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중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당신의 병명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지금 현재 의술로는 당신의 생명 3개월 못 갈 겁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오늘날의 의술 같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겠지만 뭐 100여 년도 더 된 당시의 의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3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 받았더니 이 워너 솔맨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겠어요. 더군다나 그의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이제 곧 애가 나올 텐데 태어날 텐데 가장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내도 힘들겠지만 그 어린 애도 아빠 없이 외롭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따지고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뭐 당연하죠.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3개월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3개월의 시간을 3개월의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이 귀한 시간, 천금같이 소중한 3개월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 이런 증오로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당신 교통사고로 당장 거둬가시지 않고 그래도 3개월을 주셨으니 3개월 우리 지금 우리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그리고 잘 생을 마무리합시다 하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이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죽음 앞둔 남편에게 그런 말이 정말 제대로 들리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지 염려됐어요. 근데 워너 솔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3개월은 정해진 거예요. 맥시멈이 3개월이니까. 그럼 이래나 저래나 3개월이면 내가 죽는데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3개월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허비할 수도 있고 아내 말대로 3개월 동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아내와 행복한 시간 갖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러면 그것도 선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워너 솔맨이 그때부터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 감사했어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내게 그림을 그리는 재능 주셔서 이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하나 그리고 내가 죽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때까지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뭐 아파서 누워서 그림을 못 그리면 그걸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그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며 3개월 지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되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3개월이 되었는데 점점 더 뭐 기력이 쇠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아파지는 것이 아니고 아픈 것도 사라지고 몸이 아주 쌩쌩해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제가 이 상태가 이런데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했더니 의사가 다시 정밀 검사했는데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놀라가지고 의사 이름이 존 헨리라는 사람인데 존 헨리가 당신 그동안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워너 솔맨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그때 뭐 특별하게 약 먹은 건 없고요.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제게 준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병에 걸렸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불평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를 직사하게 하시지 않고 그래서 3개월 선물 주셔서 내가 3개월 동안 그림도 예수님 얼굴을 그릴 수 있게 주셨고 그리고 아내와 또 좋은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존 헨리가 손뼉을 치면서 그게 바로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주치인 존 헨리의 말대로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치료제, 제 얘기 아니에요. 의사들이 하는, 지금 21세기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병들었지만 아프지만 그런 가운데 긍정적으로 감사할 때, 그럴 때 내 몸에 이런 병의 일순위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건강이 생기게 되는 거,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감사할 때에 이 워너 솔맨이 감사할 때 그는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3개월이 그 이후로 더 오래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워너 솔맨이라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면 당연히 르상티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죽게 하십니까? 할 수 있겠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워너 솔맨은 그런 르상티망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뭘 선택했어요? 불평 원망을 선택한 게 아니고 감사를 선택했어요. 이게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감사로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 주에 말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저 말씀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예배 드리는 자로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곳 예배당에서의 예배 감사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라는 거죠. 그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돈 잘 벌고 잘 나가서 많이 감사가 아니라 병들었었어도 실패했었어도 어려워도 그런 가운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르상티망이 아니라 원망, 불평 이런 증오가 아니라 감사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 1년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기업으로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매주 예배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삶에 어려움 없겠습니까?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로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범사로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 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일성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 싸게 감싸 주시며 때마다 돕는 은혜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해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물질의 액수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감사,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쁨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가득가득 물질의 복 창고가 곡식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께 섬기며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한 손길에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매일 감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로 모이는데 먼저 식사하고 전처럼 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 배식 담당은 이 목장이고 2월 첫째 주 배식 담당은 3 목장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수첩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당 한 부씩, 많이 하지 않아서 120부 정도 있기 때문에 가정당
한 곳만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오타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부목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주보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올해는 각 목장과 남녀 선교 연합 주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수첩 맨 뒤에 보면 2023년 교회 행사 및 각 기관 행사를 거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월 달에는 일목장과 바울의 연합으로 그렇게 또 2월 달에는 3월 달에는 또 이목장과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이제 연합해서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그 목장에서 기도 특송 순서를 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일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 헌신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목회자 선교사 모시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각 남녀 선교회 권사에는 헌신 예배 때 인도, 기도, 특송 순서를 잘 감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우리 교회 늘 푸른 교회 기도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섬기는 11개 공동체 또 선교사 또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기도하시면 더 감사하겠고 나는 다 못하겠다면 내가 맡은 권사회라면 권사에게 맡은 그런 선교회 또 일남선교회 일남선교회 바울은 바울의 별로 각각 내가 맡은 그런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 5만 원, 10만 원 보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들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고 선교사들이 선교의 열매를 잘 맺도록 많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에 가족 중에서 대표 기도를 그리고 특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우리 대표 기도와 특송하기 원하는 그런 가정은 부목사에게 신청해 주시 바랍니다. 이 순서 맡을 가족은 핵가족, 아버지와 자녀들 핵가족도 가능하고 확대 가족,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자녀, 손자까지 이렇게 확대 가족이 해도 관계 없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맡으실 때에 우리 그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1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는 28일 토요일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엔 토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 못 나와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온 가족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큰 정말 은혜의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 떡과 과일은 이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임 권사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권사로 세워주심이 감사하고 권사 직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과일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지난주 점심 너무 맛있더라고. 지난주에 고깃국 이밥에 고깃국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맛있는 국을 준비하고 오늘은 떡과 과일도 있으니 여러분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교회 소식 왼쪽에 보면 비전센터 결산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헌금에 7,400만 원 들어왔고요. 우리 공사 대금은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3천만 원 남았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가 농협 대출 2억 4천이 있고 지하 노래방 올해 4월 달에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 2천만 원 줄 게 있어요. 그래서 2억 6천만 원이 부채로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나 빚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빚이 좀 있어야 그래도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헌신하게 돼요. 빚이 없으면 그 돈 가지고 사고 나게 딱 좋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그래도 몇 년 전에 우리 비전센터 우리 리모델링 교회랑 리모델링 또 했고 또 작년에 이렇게 또 우리 엘리베이터 헌금해서 또 빌렸는데 그래도 3년 동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이 좀 덜 돼 가지고 한 3억 빚을 좀 갚아가지고 그래도 2억 6천 요 정도 남은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덜 나가서 이렇게 빚이 좀 그래도 많이 줄어서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한 6억 7억 정도 됐었어야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갚아가지고
요 정도 남았으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 해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월에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